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이 없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33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33년의 인생을 크게 네 구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시고 나서 30년,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의 30년, 그리고 두 번째는 공생애 3년, 세 번째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으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구간 가운데 우리는 대개 세 번째, 네 번째인 십자가와 부활에 많이 집중합니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의 그 50일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 앞에 30년의 삶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3년의 이 공생의 시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잘 보아야 예수님의 그 50일의 시간도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복음서도 보면 3년의 공생애가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3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 3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오늘 이 장면 안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사역의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태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느 식민지 마찬가지겠지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희망과 미래, 소망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이 3.1절인데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 언젠가는 해방될 거라라는 그런 기대는 있었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월 1일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외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도 그 식민지 하에서 미래와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 우리 나라를 보면 미래가 없는데,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하다가 마태는 재물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세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세리라는 이 직업은 동족들에게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는 그런 자리잖아요.
동족들의 고열을 빼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자리니까 욕을 다 들어 먹으면서도 그 돈으로 자기의 생활에 삶의 안정을 꾀하는 그 자리에 마태가 여전히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태는 돈이 그의 삶의 전부요,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 삶의 방향과 가치를 바꾸어 주신 겁니다. 통장의 숫자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이전에는 그랬다면 이제는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태를 제자 삼으신 이후에 마태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읽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니네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저렇게 식사하냐 이렇게 따져 묻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의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은 멀리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들의 재력, 권력, 명예, 지위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마태도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소유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예수님께서는 소중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예수님은 그 가치를 따라 사역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마태를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의 말씀 보았지만 레위기도 보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들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를 만나시고 바리새인과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것도 의인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내가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천국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할 일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향을 보면 그리고 사역하셨던 것을 보면 비효율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이익과 결과, 성과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의 그 사역을 평가해 본다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사역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 가성비를 따라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약한 자, 소외된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마리 찾아 나서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99마리 지키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99마리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더 효율적인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더 효과적인 사역처럼 보여요. 그런데 의인이 아닌 죄인을 가까이하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 가성비 있는 사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아요. 각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 경험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도, 피로시의 기적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 종일 했던 일이 뭐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 전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가 끝난 후에 저녁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저녁에도 또다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이 사람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구하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리치셨습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병든 사람들, 문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말씀 한마디로 다 나아라, 아니면 이렇게 딱 한마디 이렇게 손짓 한번 하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그 사람과 대화 나누며 고쳐주셨어요. 너무나도 피곤하셨을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이 그어놓은 어떤 신분과 지위의 그 선, 이것들도 다 지우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사자도 어린 양도 누구나 다 뒹굴뒹굴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대접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에 사람들이 또 따져 묻죠.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같이 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저들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들도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외에도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 가까이 두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동역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아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3년을 넘어 30년, 300년,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그 멀리까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동역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굉장히 먼 시간까지 예수님이 내다보시며 제자를 세웠다면 제자들 좀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더 영향력 있게 사역하시기 위해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내다보시며 제자들을 세우시려면 뭔가 많이 배운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뭔가 단기간에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들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은 잘못 세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공고하고 공채해서 박사학위 있는 사람,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사역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역하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랍비들과 함께 말을 섞으며 대화하고 토론했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력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발해서 뽑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결코 낭만적인 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밤새 노를 저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병자들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옆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3년의 시간 힘들게 사역하셨지만 예수님 곁에서 함께 돕는 제자들 역시 힘들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박사들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부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뭐 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땀 흘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동역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셨을 때 언제 만나셨습니까?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잡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부가 평생 그 일을 해왔다면 아마 이런 감이 있을 거야.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오늘은 고기가 없구나, 아마 이런 딱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접고 들어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날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밤새 수고했습니다. 미련해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가 수고하여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밤새 수고를 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땀 흘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여 세워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걸어가고 또 때로는 제자들이 실패할 때 기다려 주시면서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눈과 마음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주신 시간이 바로 3년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3년의 시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신 3년의 시간인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랑의 흔적이 새겨진 시간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태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어떤 지위,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마태처럼 우리는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돈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지위,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선택하여서 그걸 목표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예수님의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골고다까지 그 33년의 시간을, 그 험한 시간을 기꺼이 걸어가시며 살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의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의인은 없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바꿔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셨죠. 소중히 여기셔서 찾아 나셨었습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 소중히 안 여기셨을까요? 아니죠.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 아프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셔서 만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마저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누구에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소외되면 안 된다. 의인처럼 99마리의 양처럼 그 사람들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만 한 사람이 소중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이 말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 약한 자들,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소중히 여기셨다면 아버지, 저 소외된 사람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구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2월 월삭 기도회 하면서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짧게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동일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일 텐데 도대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한 사람도 예외 두지 않고 다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요 컵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을까요? 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어야 하늘 그보다 넓고 주일학교 때 하셨잖아요.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 간지럽히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고 우주처럼 넓어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소중히 여기시며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서울로의 담임 목사 수련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해현 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목사님들이 2박 3일 동안 같이 모여서 수련회 강의도 듣고 서로 교제도 하고 했었습니다. 해현 갱장이 뭐죠? 예전에 검은고를 이렇게 줄을 이제 해현 줄을 풀고 갱장 다시 줄을 묶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줄을 풀어 이렇게 점검하고 다시 줄을 묶어서 다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팀장님이 나오셔서 뭘 하셨냐면 목사님들 다 일어나래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만 계셨거든요. 다 일어나라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허깅을 하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 안으라는 거죠. 원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걸 제안하셨지만 저희 팀원들이 다 깠습니다. 그거 올드하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 분위기 세진다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팀장님이 올라가셔서 다 앉자고 이렇게 하신 거죠. 저는 방송실에 있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으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그 전에 사실 조별 나눔도 하고 각자 목회의 어려움이라든지 감사한 거라든지 기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서로 안으면서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게 생각나니까 서로 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설교 준비를 가기 전에 미리 다 해놓고 갔거든요.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우실까?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나눔하면서도 그런 고민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목사님들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로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안고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시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 3년 차 되는데 하면 할수록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파도 좌파도 그렇게 다 끌어안고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함께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소중하다고 여기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저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담임 목사 수련회 아주 보람차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소중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소중한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가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3년의 삶에 담긴 그 음성, 그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와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표정과 손과 발과 태도 속에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그 본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땀 흘려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음성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담긴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담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체들,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땀 흘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넓기에 하나님 그 사랑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3년 동안 걸어오셨던 주의 발걸음을 묵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한 사람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시선, 오늘도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세리 마태 그 그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 병든 자를 만지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죄인을 품으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자 요셉과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까지도 만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든 마음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랑,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
표현하며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만, 내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미처 내가 신경 쓰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넓은 마음, 깊은 마음, 그 크신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